안녕하십니까. 오늘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성경에는 많은 어휘들이 있고 그 어휘들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성경의 어휘 연구의 목적입니다. 우리 앞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로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을 강조한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하는 주장을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신약 성경 안에 바울이 하신 말씀과 야고보가 하신 말씀이 좀 상충되는 듯한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믿음과 행함,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왜 그렇게 서로 상충되는지, 그렇게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쪽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제가 행위 또 믿음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칠했습니다. 이 구절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하,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얼른 보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굉장히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입니다. 또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행위가 아니랍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요 사이에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요 사이에다가 알라인이라는 말을, 본문에 없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알라인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오직이래요. 다시 읽으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원문에는 오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된다 하는데 오직 이렇게 번역한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야말로 그 당시에 교회가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앞에다 오직을 더 넣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본문에다가 없는 말을 넣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그 사상만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2장 14절로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다. 그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수긍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어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쓸 것을 주는 것은 행위죠.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말로 그렇게 소위 입술 봉사, 립 서비스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야고보는 매우 실제적인 종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또 갈라디아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위를 하느냐? 아니다. 또 같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는 믿음을 강조하긴 하는데 믿음 앞에 믿음을 꾸미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뭐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하, 단순한 믿음이 아니구나.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또 야고보는 말합니다. 2장 17절로 20절 좀 길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 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조금 비아냥하는 말씀이에요. 너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도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 듯한 말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는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아주 줄기차게 행함을 강조하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 바울이 생각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믿음이 어떤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의 알파입니다. 알파는 처음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끝. 로마서의 알파를 뭐로 장식하는 거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냥 믿게만 하니 하지 않고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순종을 덧붙였어요.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 이건 첫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로마서의 오메가, 16장은 오메가 맨 끝부분이에요. 이건 1장의 첫 부분이에요. 로마서의 알파와 오메가는 똑같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하,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순종을 따라오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 끝. 그게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알파와 오메가는 믿기를 강조하긴 하되 믿어서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같은 바울이 쓴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조금 전에 봤어요. 뭐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믿어서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바울의 글 안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그것이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아,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은 순종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방금 읽은 갈라디아 5장 6절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 역사, 믿음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 그죠? 단순한 인정,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희생이다, 인정하는, 또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뭘로 믿어요? 행동으로 그 순종을 나타내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분명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순종이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너 뭐 하나님 잘 믿냐? 좋다. 잘한다. 마귀도 그 정도는 믿는다.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뭐예요? 행위나 순종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적인 수긍, intellectual consent, 지적으로 수긍하는 것에 불과한 믿음. 예수님 나 구주인 걸 믿어, 하나님이 창조자인 걸 믿어, 성령님이 존재하는 걸 믿어. 그 믿음은 뭐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믿고 나서 그 삶의 변화가 없고 그의 말과 일과 행동에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풍기지 않으면 그러한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강조한대. 바로 그 믿음은, 야고보의 믿음은 이런 것이 없는 지적 수긍이에요. 안다, 끝.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 못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죠. 마귀도 믿고 떤다. 마귀의 믿음이에요. 마귀는 뭘 믿어요? 마귀야말로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하신 한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인 수긍에 불과한 믿음은 야고보가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적인 수긍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 결론.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맞아요. 대전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 그 믿음은 단순한 표방이나 인정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지적인 수긍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쭉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학 공식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풀 때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할 때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는 상중돼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고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 전혀 없는 믿음이니까 상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똑같이 성경 안에, 그것도 신약 안에 들어있는 두 부분이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면 똑같이 부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과 행함,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야고보서를 읽으시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아무런 상충되는 것이나 이해 못할 부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